그 4절에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을 수도 있고, 이 실로암 망대를 짓는데 어떤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밤에 누가 실로암 망대에서 그게 무너지도록 장난을 쳤든지, 그래서 이 18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실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은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죄를 짓고도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죽지 않았는가? 우리 뉴스에 보면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날 때 왜 나는 죽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한강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실제로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 있으면 왜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뉴스나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왜 나는 죽지 않았는가, 왜 나는 저런 일을 겪지 않았는가,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놀래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비유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텐데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가 죄로 망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쉽게 가면 이 나무에게는 다시 주어진 1년이잖아요. 다시 주어진 1년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북한은 평균 수명이 30대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40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그 평균 수명이 40대였고요. 평균 수명이. 로마 황제는 30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지금 와서 늘어나기를 했지만 일찍 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예, 그러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기 다시 주어진 1년이잖아요. 이 나무에게는. 그리고 동시에 연결된 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이 같이 연결된 거거든요.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 다시 주어진 1년인데 예,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평균 30대이고 어떤 나라는 40대인데 예, 그리고 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처럼 내가 지금 죽는다고 이상합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왜 나는 오래 살아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밤과 낮이 교차되는 것도 우주의 질서잖아요. 예. 자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질서거든요. 자전을 멈추면은 계속 낮이에요. 또는 계속 밤이. 그게 재앙이에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 공전하면서 지구가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겨울이면 예. 그게 재앙이거든요. 경계선이 무너지거든요. 중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우주 밖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질 못하는 거죠. 예, 땅과 바다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게 재앙이잖아요. 바다가 육지를 덮으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메뚜기가 있어야 될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오는 게 재앙이에요. 실제로 멧돼지 한 마리만 이 동네에 나타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 맹수 한 마리가 나타나면 온 동네가 경계선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선과 질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수로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로 망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다시 주어진 1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주어진 기회예요. 예,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끝의 관점을 언젠가 우리가 죽어요. 예?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끝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돈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 돈이 난 줄 알아요. 부자가 난 줄 알고 진짜 돈 있으면 점점 교만해져요. 권력 앞에서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 권력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무너져요. 인기가 많으면 그게 자기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교만하게 변해요. 예. 그리고 또 인기가 사라질까봐 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인기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도 너의 생명이 1년 남았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보여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의 생명이 이제 1년 남았어. 예. 시간 앞에 서면 그때서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는 거. 항상 너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 인생은 티끌이잖아.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그 말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상하게 물질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고요. 인기가 많아지면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쉽게 변질된다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혁명은 뭐냐면요. 역사를 보면은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저 사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그 위치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똑같아져요. 위치만 바뀌는 것 뿐이지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되고요. 시간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정신을 차려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녹슨 가마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녹슨 가마예요. 녹이 쓸었는데 거기에 뭐 먹을 것을 부어주고 마실 것을 부어준다고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녹슨 가마에 녹을 먼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너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의 심령에 있고 너의 정신 상태에 너의 영혼에 그 묻어있는 그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 망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결국은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잖아요. 망하고 나서. 오늘 여기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절에 내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 그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회당장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이 사람이 기뻐해야죠. 회당장이면.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야, 여기서 해방됐구나. 복을 받았구나.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 월화수목 금토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냐? 안식일에 왜? 그러니까 고침 받은 것도 고치는 행위도 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여기 16절에 18년 동안 매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래서 자유함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의 개념은 복받는 날이고요.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18년 동안 매여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된 거잖아요. 진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 거죠.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고 복받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자기 재산인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면은 외양간에서 매어 있는 걸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법이에요.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소나 나귀는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28년 동안 이 구부러진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풀어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구원을 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는 한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해방이 뭐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토해내는 시간, 해독하는 시간, 소독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큰 죄를 지어서 용서했어요. 아이니까, 소년이니까. 그랬더니 용서하고 풀어줬더니
얘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아이의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소독하고 그 생각을 토해내지 않고는 이 아이는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나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죄를 소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특세 기간이에요. 그게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먼저 깨끗하게 소독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토해내고 오늘 하루 복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예, 나의 잘못된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그 성품이 복을 다 쏟아내요. 예, 때로는 나의 잘못된 말버릇,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복을 주면 뭐예요? 용서하면 뭐예요? 예, 나의 이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을 토해내고 소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토해내는 시간, 해독하는 시간, 소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어디예요? 마라잖아요. 마라의 뜻이 쓰다는 뜻이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때요? 쓰잖아요. 그 쓰다는 말이 뭐냐면 토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 물을 마시고 도저히 마실 수 없어가지고 마시고 이 물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왜 제일 먼저 토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그 출애굽에서 왔잖아요. 몸만 왔잖아요. 생각은 뭐예요? 애굽의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잖아요. 애굽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애굽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애굽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그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은 녹슨 상태예요. 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걸 다 먼저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토하고 그걸 소독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 복을 부어주면 뭐 하겠어요? 예, 그게 복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보면 엘림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소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토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한 주간이 이 기도 주간으로 삼자 그랬잖아요. 이 한 주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겨자씨 부흥이 있고 누룩 부흥이 있잖아요. 작은 겨자씨가 크게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되고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작은 누룩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끝의 관점으로 시간 앞에서 끝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고 토해냄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채워주시고 그 후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겨자씨의 부흥, 누룩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